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또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려지는 감사절기인데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고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한 지 몇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지키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이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헌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맥주 감사절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광야에서 밭에 뿌린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두려면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쵸?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것저것 헤매다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맞지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마침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지를 얻게 될 것이며 정착하여서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어서 첫 열매들을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놓고 열매와 추수의 기쁨들을 반드시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약속이고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내게 이루어진 일을 놓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또 언제 지키고 있어요? 7월 첫 주에 1년에 딱 중간에 맥주 감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요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한 해, 남은 반년, 그렇죠? 그러나 이 한 해도, 이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것이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전반 45분 뛰고 후반 45분 뛰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죠? 하프타임, 그렇죠? 하프타임. 지금 축구 경기에 15분인가요? 하프타임이? 그죠? 그쯤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전반에 45분을 어떻게 뛰었는지, 잘 뛰었다면 그 잘 뛴 것들을 잘 파악해서 후반전에도 잘 뛸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전에 좀 잘 못 뛰었으면,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좀 파악하고 분석해서 보강해가지고 후반전에는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하프타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 해의 인생 가운데 하프타임인 거죠.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보냈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후반전을 하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반기를. 특별하게 우리가 2020년도를 희망차게 출발했어요. 그죠? 다 희망차게 출발했죠. 저도 달고 계획하고 희망차게 출발했어요. 그죠? 근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한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늘 마스크 끼고 새가족 교육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마스크 끼고 말하는 거 되게 힘들대요. 예.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정말 처음 있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거예요. 사실 저 이번 주 이 설교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야,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예.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런 와중에 맥주절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절기만 지키고 넘어가면 안 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뭐죠? 오히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맥주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가 2월 중순부터 발생했죠.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잘 버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게 몇 달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이번이 대고비입니다. 이번이 최대의 고비입니다. 맨날 최대의 고비래. 그죠? 근데 늘 이 고비가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이 분위기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가을에는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예상되어져요. 그럼 우리 하반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전반기에 그냥 정신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니 하반기도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로 말미암아 정말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맥주절의 의미는 지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약속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기에 바라기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 그쵸? 22년도, 말도 헷갈리네요. 2020년도 이 하반기를, 그죠? 감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터닝포인트,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한 말씀 준비하면서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감사는 이제는 신앙의 영역에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종교의 영역에서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감사는요, 일상의 용어가 되었어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일반인들도 이 문구를 걸어놓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교인인 줄 알았어. 교인이 아니에요. 전화 왔네요. 전화 받아야 되겠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연구하는데 최근 반세기에 걸쳐서 이 감사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겁니다.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놀랄만한 결과들을 얻게 된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의학적인 검증이 되어지는데 감사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많지만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에먼슨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더랍니다. 12살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한 그룹은요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요 그냥 아무거나 적도록 했답니다. 아무거나. 예. 그리고 딱 한 달을 보낸 거예요. 한 달을 보낸 다음에 딱 비교 평가하는데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25%가 향상된 겁니다. 25%가. 실제적으로 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4분의 3 이상이 잠도 잘 자게 되어지고요, 수면의 질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잠 잘 안 오고 그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신 분 계시면 내가 한번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면요 수면의 질도 높아진대요. 수면뿐만 아니라 일과 운동에서 아주 큰 성과를 보이더랍니다. 일과 운동에 있어서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일도 성취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감사했는데 운동도 아주 성취도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검증해 봤답니다. 과학적으로, 뇌과학으로. 그래서 SBS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이틀 전에 SBS 뉴스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 뇌도 우리 삶도 바뀐다라는 제목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뇌도 바꿔진대요. 뇌도요. 그 삶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국내 대학의 연구팀이 감사할 때와 원망할 때 이렇게 검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심박수와 뇌의 변화가 측정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요 심박수가 점차 감소되어서 완화되어지고 평온한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원망하면 막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막 심박수가 빨라지더랍니다. 근데 이 심박수가 증가되거나 심박수가 감소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뇌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래서 이 뇌를 잘 관찰해 봤답니다. 뇌를 관찰해 보니까 이 뇌에 측좌핵이 있답니다. 측좌핵, 뇌의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보상회로라는 회로가 있는데 이게 즐거움을 관장하는 회로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 측좌핵과 연결된 이 보상회로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도파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 다음에 엔돌핀 같은 이 호르몬들이 막 분비돼가지고 뇌의 여러 곳에 연결을 시켜준답니다. 전달한답니다. 그러면 이 뇌의 여러 곳에서 그 호르몬으로 신호를 받으면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때로는 심장으로 가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때로는 이 근육으로 가서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더라 하는 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종교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일반 영역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져서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게 되어지면 이 반응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할 때 그런 반응과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계속 감사하면요 이게 쌓여서 이제 내 몸에요 영구적인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느끼면 강력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지고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완화되어진대요. 간혹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시는 분 계시죠? 맨날 아프대.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맨날 아파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여기저기 아픈 게 많아. 근데 감사가 생기면요 몸의 통증도 완화된대요. 놀라운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네, 생리적으로 건강한 심장 갖게 되어지니까 심혈관 질환이 감소되어지고, 더 많은 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건강도 더 잘 돌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생체 리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심리와 내 몸만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요 관대해진대요. 타인에 대해서요 너그러워진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관계적으로도 평안한 거예요. 관계적으로.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보이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근데 감사하니까 너그러워지고 이해되어지고, 와이프의 그런 모습, 남편의 그런 모습 이해되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면 되어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져. 관계가 되어지니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과학적이고 일상의 언어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자기 개발서를 쓴 지글러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 행복합니까? 나 지금 행복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로 감사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감사의 마음은 내가 좋을 때 감사의 마음, 내가 누구한테 좋은 거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즐거울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먼 외부로부터 주었을 때는요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오래. 얼마든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이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긍정적인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해요. 로또 맞았어요. 오래 갈까요? 가면 몇 년 갈까요? 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바랐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내가 진급했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던 아파트 샀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던 차 샀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얼마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또 사야 돼요? 또 채워야 돼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제 식사하러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친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친척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작년에 고3이었다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대학 어려운 대학이에요. 쉽지 않은 대학이에요. 입학한 겁니다. 참 잘 됐죠. 축하했죠. 야, 너 참 잘 갔다 했어요. 근데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싫어한대요. 그 대학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수능 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좋은 거. 왜 안 좋아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요, 안 그런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괜히 나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자체를 긍정하는 것, 내 삶 자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우리는 뭐냐면 뭘 소유해야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천지가요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걸작품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주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은 공짜로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셨으면 이 아름답고 이 충만하고 이 풍성함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나와야 될 반응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창조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인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 DNA, 감사 DNA.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천지 창조의 풍성한 은혜와 이 즐거움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는 천지 창조 때 우리 안에 지어진 우리 안에의 마음은 감사 DNA가 원래 있는 거, 원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감사한다는 말이 기독교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감사라는 말이. 은행 가서 창구에서 뭐 하고 나올 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나오잖아. 길 가다가 누가 길 물어봐요. 그러면 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물론 길을 가르쳐 줬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길이 틀렸어. 그러면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당진시내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무슨 얘기 하다가 끝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당진절교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감사한다는 말이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래 창조 때 지음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감사의 DNA.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타락하고 만 겁니다. 타락. 그게 뭐죠?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에 저 변두리에 있으면 그죠? 그냥 안 보이니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딱한 이게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가다가 보이고 오다가 보이고 지나가다가 보이고 학교 가다가 보이고 직장 가다가 보이고 옆집 가다가 보이고 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것이 주목되어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받은 것도 엄청나고 그걸 다 못 누리고 있는데 선악과가 보이네? 먹지 말래. 있는 것에 주목되지 않고 없는 것에 주목되는 거. 우리가 없는 것에.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가 있는 것에 주목되지 않고 없는 것에 주목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도구예요. 없는 것에 유혹되어지니까 아쉬워.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부족하니까 아쉬워. 아쉬운 마음 생기니까 어떤 마음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걸 채우려고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범죄에 타락하여서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수치심과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통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겁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수고로 얻어진 겁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아니에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감사의 회복. 왜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 싶은 게 뭡니까? 감사의 회복. 천지창조 때 우리 안에 만들어온 이 DNA,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여 범죄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이 감사를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구원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구원 은혜에 묵상할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떡하니 있어요. 가다가 보이고 오다가 보이고 지나가다가 보여요. 이미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주목하게 만들어요. 부족한 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그 부족한 것에 아쉬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추수 감사절 허락하시고 맥주 감사절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베풀어진 것들에 주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하지 마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 이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내 삶에 벌어진 아픔과 실수, 실패 앞에서도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아픔이든 그게 실수이든 실패이든 내가 감사하면요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배웁니다. 배워. 오히려 실패와 약점과 그런 슬픔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실수와 아픔과 실패 가운데 원망하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그러므로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 시골에 가면은 작두라고 해요? 작두가 아니지? 이게 펌프? 그렇죠.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나오고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지 나오는 거, 그 뭐라고 해요? 마중물. 그렇죠. 마중물. 그렇죠.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 넣으니까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몇 개월 보냈는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알면서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배우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저 중국 우한 때문에 저 신천지 놈들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신천지 놈들 때문에 저 이태원 애들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우리 가정 소홀히 여왔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한 게 가정 예배다 하고 가정 예배 지금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배우면. 실패 가운데서 배우면, 그렇죠? 감사할 때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이 더 나은 성장과 발전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창조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감사 DNA를 회복하는 것.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DNA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남은 6개월을 새롭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6개월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감사는 애써야 됩니다. 감사는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죠. 로버트 에몬슨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해서 마침내 감사가 우리 삶을 바꾸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내더라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와이프한테 핀잔을 받았대요. 당신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감사를 연구해놓고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몰라? 감사 연구했는데 감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또 감사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맥주절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 들어야 되고,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 들어야 되고, 사실 매주일 예배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그죠? 감사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환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래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래요.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밖으로 표현할 때, 감사할 때 꼭 타인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타인을.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는데 3가지 정도, 그렇죠? 3가지 정도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잘한 것, 좋았던 것,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그렇죠?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감사를 적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실패 가운데 배운 게 있는지, 슬픔 가운데 배운 게 있는지, 배운 걸 적는 겁니다. 배운 걸, 그렇죠? 하루에 3개.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 캠페인 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 드리자 할 때 모여서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이번 한 주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고백해. 너무 감사해. 그렇죠?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 그렇죠? 하면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또 아내가 또 이야기하고, 너희는 또 이야기하고. 숙제. 언제까지? 추수감사절까지.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헌금하시면서 꼭 감사일기를 같이 내시는 분 계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추수감사절날 헌금할 때 헌금만 딱 넣지 마시고요, 감사일기를 복사해서 넣으세요. 감사일기를.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감사했는지 날마다 넣으시면 좋고요, 안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거예요. 내 인생을.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서 감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 인정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누가 잘난 체를 해.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와, 처음에는 와 그러죠. 늘 그래 보세요. 근데 겸손해 보세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관계가 좋아 안 좋아요? 관계 좋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겸손한 사람 만들게 되어지고요, 겸손하게 될 때 내가 사회생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꼭 표현해야 돼요.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다는 거. 내가 감사할 때 실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감사할 게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감사에게 꼭 적으셔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봅시다. 봅시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요즘 가족예배 캠페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목사님 내신 숙제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대요. 숙제에다가 또 하나 숙제 더 얻는데 뭐 하라고요? 감사일기 나누기.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같이 가족 예배 드리면서 감사 이야기 나누시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남은 한 해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맥주감사절 보내시고 하반기를 기대감 가운데 내 인생을 간증의 일기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